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로 운영하는 신영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티나 예배당 4부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나머지 부분과 최후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2의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바닥에 모자이크 장식을 보고요. 존2의 제단화, 최후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티나 예배당 작품 전체를 요약하면서 성경과 함께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2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요.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40명의 예수님의 조상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7명은 없어졌죠. 최후의 심판으로 소실된 부분이고 나머지 3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들은 또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각구도 안에 넣어놓은 것이죠. 삼각궁룡에 그려진 조상들이고요. 다음에 7개 최후의 심판으로 없어진 부분이고 나머지는 창문이 아치에 그린 조상들이죠. 바닥에 모자이크를 존5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람비니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작업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추측해볼 따름인데요. 가운데 7개의 원을 창조의 7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양옆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 주변에 12개의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또는 구약의 12지파를 신약에서는 12사도와 비교를 하기도 하죠. 한번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모자이크로 이렇게 양쪽에 옆을 만들어 놨는데 성도가 예배드리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 12개의 원 12지파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 원에 또 주변에 12개의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마지막으로 볼 존2의 최후의 심판인데요. 원래 천장화의 주제가 창조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면에 창조와 심판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미켈란젤로는 천장화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천장화 작업 후에 피렌체로 가서 조각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미켈란젤로를 다시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불러 대형 제단화 작업을 의뢰하죠. 미켈란젤로는 천정화 마친 후 23년 만에 다시 제단화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대형 제단화를 만들기 위해 원래 그쪽 벽에 그려져 있던 모세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생애 첫 번째 작품과 소규모 제단화 성모의 승천이 있던 그 벽 전체의 대형 제단화를 그리게 되죠. 7년간의 작업으로 총 391명의 군상을 그려놓은 대형 제단화 최후의 심판으로 예배당의 장식을 완성하게 되죠. 최후의 심판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윗단의 좌측은 구원의 십자가를 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오른쪽에는 천사들이 순환의 도구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하죠. 순환 도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예수님께서 묶여 채찍질 당하던 기둥이고요. 두 번째 단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모를 중앙에 두고 두 개의 원이 형성되죠. 이 첫 번째 원에는 성인들과 순교자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받은 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불고 있죠. 책이 큰 책, 작은 책, 두 개의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적혀 있고 큰 책은 저주받은 자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 근데 서로 가지 않으려고 막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저주받은 자를 뺏어온 카론이
배에 태워 아케론강을 건너 지옥으로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으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든 장식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는 이미 100년 전 조토가 스크로베니 교회의 아레나 예배당의 프레스코 장식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심판을 그린 것과 같이 평행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크로베니의 아레나 예배당인데요. 조토가 13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구약 신약을 아우르는 프레스코 연작으로 가득 채운 후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그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든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왜 이들 작품이 성경 한 권을 담고 있는지 성경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며 전체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이내 곧 몇 개의 심판을 하시죠. 천장화 9개의 중앙 패널은 그 창조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창조, 천지창조 3개의 패널, 인간 창조 2개의 패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간들의 교만함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내용을 가운데 중앙 패널에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다지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려놓았고요. 창세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죠.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압제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 이야기가 설립 초기에 그려져 있던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생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의 임무를 부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죽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12개의 지파로 땅을 나눠 갖고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지다 다시 통합하여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내 나라가 분열되고 주변의 여러 제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민족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모세, 다윗, 유딧, 에스더 등을 통해 위기의 민족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띠에는 선지자들과 나라를 구한 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 과정을 미켈란젤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부터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조상들을 그려놓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탄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초기에 그려진 예수님의 일생, 탄생부터 부활까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 사건으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시고 마지막으로 못다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령과 임무교대해서 성령을 내려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어 선택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이 마지막 작품 최후의 심판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든 작품이 성경 한 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서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일생을 마무리하며 남긴 소네트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모두 끝났으니 거친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한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람과 반대되었던 삶. 내 탐미로운 생각 중에 다가오는 것은 한때 즐거웠으나 또 다른 때는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서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에서 벌린 그분의 팔에 비한다면. 보통 시스티나 예배당 들어가면은 4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먼저 천장을 보면은 그 경이로움과 압박감에 놀라게 되고요.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최후의 심판에 많은 군상들이 마치 나를 위해서 달려오는 듯한 입체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체불가 비교불가의 작품임에 놀라게 됩니다. 양쪽 벽에 장식된 그리스도의 일생과 모세의 이야기는 화려한 색감과 인물 배경 모두 섬세한 묘사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장인의 솜씨가 스며들어 있는 바닥의 모자이크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이렇게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은 눈을 그 어디에 두어도 호사입니다. 지금까지 4부에 걸쳐 시스티나 예배당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부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